안녕하십니까. 다윗의 상담으로 뵙게 된 조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상담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분들의 어떠한 아픔을 위로해주는 차원을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의 상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한 사람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치료와 또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극한 인내심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상담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는 바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상담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 장년부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가 상담해야 될 그런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상담하게 될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러한 상담에 대한 그런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상담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아픔을 고통을 호소할 때 그것만을 들어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의 그런 삶의 태도, 인격,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 함께 병행돼줘야 하고 또한 아울러서 그 가정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다루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신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장년부 이분들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치료적인 수준에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치료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문제죠.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상담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인격장애, 다시 말하면 성격의 부분까지 우리는 접근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바꿔? 성격은 못 바꾸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그 위치까지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성격을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격의 그 결과로 성격의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병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리와 때로는 이것을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상이 먼저 성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리와 이 증상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 기술은 우리 기독교인이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의 그 수준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준비되어야 할 상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담은 정말 준비 없이 우리가 위로와 공감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병리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 기도 사역, 은사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상담,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는 신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병리와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칠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신자를 고쳐? 하나님이 고치지.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상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때 왜 다윗의 상담인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이 남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목동인 다윗의 그러한 됨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남들이 볼 때 그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문제만큼은 밟고 넘어가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문제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해결해야 한다. 아비의 양을 맡았던 그 다윗이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 때 자기가 맡았던 그 양을 삼킨다면 수염을 잡고 씨름하면서 맡겨진 양을 보호하고 관리했습니다. 바로 상담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담은 우리가 누군가 어떤 상담실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곰과 사자와 정말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병리, 이러한 증상으로 완전히 매여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변해야 될 이 성격이 왜곡된 채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증상이요 병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병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박이 돼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상담은 우리가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이 가졌던 한 영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노릇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뛰어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상담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상담자로 세워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 다윗은 정말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비가 맡긴 그런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느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했던 대로 오늘 우리의 신자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심각한 병리와 그 증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치지 내가 어떻게 고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다 책임을 하지 못하는 때로는 조금 더 진일보에서 얘기한다면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도
정말 빈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순서고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하는 일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자들을 상담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했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상담은 우리가 어떤 평온한 상태 속에서 무언가 위로해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험의 차원,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신자들이 강박증, 히스테리, 이러한 신경증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불안을 호소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주세요.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하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윗의 상담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그러한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상담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윗의 상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게 될 때 어떠한 하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자신도 다윗의 상담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된 동기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옆집 건너가면 이웃이 계셨는데 오며 가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함께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좋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심각한 병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강박증이 있었고요.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전기 코드, 수도, 도시가스 이 확인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이나 수고를 해야 되고요. 정말 집을 나가게 되면 현관문 앞에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를 문을 잠그는 것을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2시간을 이렇게 씨름을 해야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1층에 도착하면 문이 제대로 잠겼을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니 어떻게 가정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본인 당사자도 불안하고 정말로 견딜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호소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금 거리가 멀게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이분에게는 우리가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경험하죠? 공황장애라고요. 불안을 극도로 경험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절날 되면 지방으로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게 될 때 집을 멀리 떠나오게 되면 그 아파트가 폭발할까 봐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혼돈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그 이웃은 바로 그런 상태였고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아직 준비가 없었고 할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분을 붙이셨습니다.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러한 불안을 하루 종일 경험하면서 한의원, 병원, 어떠한 약을 먹어도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를 만나면서 이제 신앙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접어들었는데 공황장애가 시작된다면 정말 불안해서 밤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새벽 1시든 3시든
그냥 쫓아옵니다. 새벽에 잠자는데 쾅쾅쾅쾅 두들기고 잠옷바람에 쫓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매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그러면서 교회가 가정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저희가 간구했고 성령의 은사를 그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저에게는 신유 은사가 있었는데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다 보니 강박 증상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구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완화되었던 증상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남들처럼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넘어가야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니야, 해야 돼. 이 갈림길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를 쓰며 노력하는 끝에 정말 공황장애와 강박증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고 또한 영혼을 어떻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접근하고 돌봐야 되는지를 그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영혼을 돌보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질문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며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이렇게 다윗의 상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다윗이 아비가 맡겨주신 그 양을 정말 책임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또 성경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안도감도 있었고 기뻤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인가? 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몰랐던가? 나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는 몰랐다. 이 한 영혼을 내가 돌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지, 접근하지 아니하고 근접하지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하구나. 저는 여기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맡기신 양을 섬기는 것은 무언가 다 해놓고 준비가 다 된 상태 속에서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정말 배고픔과 추위에 떤다 할지라도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그러한 전쟁터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도 몰랐던가? 그러나 이걸 깨달았구나. 남들이 보면 그거야, 그거 다 그런 거잖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경험된 그 사실, 영혼은 준비되고 여유가 됐을 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영혼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저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목회에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저의 눈에는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을 볼 때 남다르게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린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심적인 그런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죠,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상담자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뵙다 보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축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병든 상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그 접근과 그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사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사회는 대단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 세계가 정말로 대단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욕망의 문제입니다. 나의 욕망,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을 뽑게 될 때 급식의 문제로 사회복지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쟁점이 되어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급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근대화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주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회의 담화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담론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의 급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돌봄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하고 정말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연구도 하고 돌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욕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배고픔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잘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면 나는 그만이야.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문제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한국 기독교회는 바로 신자의 욕망의 문제를 신경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멀리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부부관계, 다툼, 갈등.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웃이 피해를 준다 하면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와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일정한 공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가정,
가정의 문을 열고 정말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곳, 우리는 그곳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와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상담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우리 이웃이 이러한 병리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로서 사명감을 가진 그런 다윗의 상담자로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돕는 자를 어떠한 부분을 도와서 그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이름하여 다름 아닌 이 자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영혼. 즉, 우리 다윗의 상담자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될 그런 문제는 어떤 목표의 겨냥점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지정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영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간의 한 부분을 겨냥하고 목표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다 알아듣겠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지 않냐고 우리는 분열되어 있고 갈등되어 있고 내 안에서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돕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냐?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겨냥해야 될 그러한 한 사람의 목표물은 자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할 때 이 다윗의 상담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할 때는 우선적으로 영혼을 돌봐야 되고 자아와 옛사람을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웃과 그 신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도움이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상담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담은 단순히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하고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불철주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동되시거나 동의가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담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는 어색해요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정말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한다는 것을요.